우리 주님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종일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구별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 27일이고요. 잠언 3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스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 오늘 본문은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을 1절에서는 그 야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죠. 그런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들려주는 지혜로운 삶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으면 좋겠지요. 자, 7절부터 9절을 보면 아굴이 두 가지 기도를 할 것을 당부를 해요. 아마 자신도 그렇게 평생 동안 기도해 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두 가지. 첫째는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도를 걸어가도록.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중도를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도와 중도. 바른 길을 걸어가야지 비뚤어진 길, 잘못된 길, 엉뚱한 길 걷지 말라는 거지요. 바른 길이 뭘까요? 8절에 따르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랬어요. 헛된 것,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정말 애쓰는데 그 목적이 헛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참 헛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자기는 공든 탑인 줄로 아는데 사실은 공든 탑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어차피 무너질 것이라고 한다면 그 노력과 수고와 시간이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길도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부지런히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도덕의 최선이라면 강도의 노력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슬픈 일이죠. 독재자의 최선 또는 어리석은 자의 최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헛된 것, 거짓말, 이거 정도가 아니니 지금 당장 재미있고 지금 당장 내게 유익하다 할지라도 그 길 걷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느리더라도 지금 당장은 조금 섭섭한 일이 있고 속상하고 또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남은 생도 하나님 정도를 걷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표대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목표 지점으로, 꼬린 지점으로 삼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또 한 가지 기도가 뭐겠습니까? 중도를 걷게 해 주옵소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좀 개성이 강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추천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아굴은 특별히 경제적인 면에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도 해주지 마세요. 너무 부하게도 살도록 해주지 마세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 가난하면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너무 가난한 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도 저렇게 구차하게 산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하나님의 위상이 손상이 되는 것, 그거 하나님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도 나의 가난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나 그거 더 싫다는 거죠. 참 아굴이라는 사람 신앙이 보통 수준의 신앙은 아니지요. 우리는 나의 위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 또는 하나님을 이제 이용, 심지어는 뭐 왜곡, 악용까지 하기도 하는데, 아굴은 내가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손해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위상이 낮아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전능하심에 손상이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정말 멋진 믿음의 신사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너무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거 참 대단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떡하든지 간에 좀 더 많이, 더 높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아굴은 아니라는 거죠. 너무 부하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왜 그럴까요? 이 부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할까봐, 하나님을 업신여길까봐,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뒤로 밀려날까봐, 인간의 약함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아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어려울 때, 조금 부족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만 넉넉할 경우에 하나님을 잘 안 찾잖아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그게 이제 많이 드러났거든요. 국민소득 연 2만 달러를 기점으로 해서 종교적, 특별히 기독교적 신앙이 또는 기독교인의 수치가 정체, 그 다음에 하강 곡선을 그린다고 하는 그런 통계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것과 이게 연관되어서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렵다 하면서도 이게 소득이 올라가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잘 살게 되었음에도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또는 더 많은 것을 좀 갖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여전히 달라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기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는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정도를 걷게 해주세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정도를 걷고 중도를 걷게 해 주옵소서. 참 부러운 기도 제목입니다. 멋진 기도 제목이고요.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종과 상전, 고대 사회에서 주인과 종이 있었던 그런 계급 사회를 배경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날의 갑과 을의 관계, 나보다 힘이 없다고 나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에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내가 부정적인 피고용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고용자에게 해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나는 그냥 한마디 한 걸로 지나갈 수 있지만 고용자에게 피고용자는 어떻게 비춰지며 피고용자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요 며칠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두 분 경비원 중에 한 분이 이제 교체가 되셨어요. 그 이틀 전인가 이제 곧 떠나게 될 그분이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며칠 날 떠나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갑작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여쭤봤더니 이분도 조심스럽게 답변하시는 것이 경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 주민들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보는 관점이 뭐 다를 것 아니에요. 뭐 공통점 부분도 많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관리사무소에 부정적으로 보고가 된 것 같다고. 사실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관리를 좀 더 잘 하려고 했던 말들이 그 당사자에게는 경비하시는 분을 좀 부정적으로 좀 밉게 보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이제 관리소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그 말을 무시할 수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경비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어떻게 앞으로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또 다행스럽게도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이미 하게 될 거라고 그러셔서 조금 덜 아쉽기는 했습니다만, 적어도 그분 말씀으로는 이 경비원의 계약 기간이 3개월이래요. 3개월이래요. 3개월마다 계속 갱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3개월 사이에 모두 조금 안 좋은 얘기가 좀 들려오면 금방 그냥 해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물론 이제 경비 서시는 분들도 경비를 잘 해야 되시겠지만 우리는 주민으로서 좀 역지사지, 내가 경비라면 나는 어떨까, 이런 그 생각들도 함께 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10절 말씀.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약자를 차별하고 홀대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까지도 그분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또 함부로 무책임하게 말을 불쑥불쑥 내뱉는다면 하나님이 많이 아파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 것이 있다 하면서 16절에서 네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 또 자신이 영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한 사람들, 자기 분수 모르고 또 거만한 사람들, 약자를 괴롭히고 억압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하느냐 하면 거머리에 비유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거머리 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직접 거머리한테 물려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도 논에 들어가서 모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한참 모를 이렇게 심다 보면 종아리 쪽이 좀 따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고 보면 이제 이미 감이 오죠. 거머리겠구나 싶어서 종아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니나 다를까 종아리에 거머리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털면요 안 떨어집니다. 손바닥으로 몇 번을 탁탁 세게 때리고 완전히 뜯어내야 돼요. 뜯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머리한테 물렸던 자국에 빨간 피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 아굴도 그런 체험을 했는지 직접 체험인지 간접 체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를 자꾸 얻어내려고 뜯어내려고 하는 자를 거머리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죠. 이른바 피 빨아먹는 그런 인간으로 남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로 여기서 묘사를 합니다. 피 빨아먹는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남의 피를 흘리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피 흘린다는 거죠. 우리 삶에는 이런 거머리 속성을 가진 부분이 없는가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 그의 기도는 그냥 책상 앞에서 기도 제목 두 가지 뽑은 것 같지 않지요. 평생을 그런 신념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것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내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굴의 잠은 두 가지, 정도를 걷게 해주시고 중도를 걷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정도를 걷게 하시고 중도를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또 지나치게 율법적인 신앙생활도 하지 않게 하시며, 그렇다고 율법을 함부로 여기고 은혜라는 핑계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방종적인 신앙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내 유익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아굴이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 가치관, 신앙관을 나도 품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처럼 나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자녀선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